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에서도 이미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지만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죄라고 말씀하셨던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죄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허용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성경 곳곳에서 표현해 두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내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꾸만 이렇게 이 고멜에 비유되는 자꾸만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편을 찾아가는, 다른 애인을 찾아가는 이 음란한 여인처럼 계속 우상 숭배를 했는데요. 그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그들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으로 삼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기보다 자기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그들의 조언에 더 많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한 곳에 정착해 살지 않는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었죠. 양떼나 짐승을 데리고 그들의 먹이를 찾아서 늘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니며 살던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하던 대로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해오던 이제 농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것을 그들의 주업으로 삼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처음 해보는 그 농사에 대해서 원래 해보던 사람들로부터 그 농사의 스킬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섬겼던 신들까지도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된 것이 문제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에 너무나도 미숙한 자신들과는 달리 참으로 능숙하게 농사를 짓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풍요로운 삶에 익숙한 그 땅의 사람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부러웠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동경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그 동경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도 빨리 저 사람들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무조건 저 사람들을 따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라면, 그들이 가르쳐 주는 거라면 무조건 다 온 힘을 다해서 배우고 흡수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어느샌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롤모델이 된 이 가나안 사람들은 평소에 이 농사에 필요한 비와 모든 것들을 바알 신이 내려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사가 풍요롭게 잘 되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이들은 더욱 바알에게 매달리고 제사하면서 바알로부터 원하는 풍요를 얻으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어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무작정 그들을 따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어느샌가부터 자신들도 바알 신을 저절로 섬기게 되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그것을 잘 짓게 해주는 신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니 바알을 통해서 풍요와 또 사람들의 이제 그 당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다산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생겨날수록 이들이 자연스럽게 바알을 더더욱 열심히 섬겼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겠죠.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모든 생명들은 어떻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숨 쉬는 것부터 먹고 자는 이 모든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여기에 신이 있다, 저기에 신이 있다 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내서 원하는 것을 그 신으로부터 얻고자 노력할지라도 그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정말로 신이 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샌가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잊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뻔뻔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입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사는 가짜 신인 바알에게 가서 계속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알에게 끊임없이 가서 감사하고 복을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진짜 신인 양 섬기고 제사하는 이들을 보면서 오늘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비유하고 계세요. 우리말 성경으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늘 습관처럼 말했다. 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옷과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내 애인들을 뒤따라가겠다. 여기서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옷과 기름과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가 아니라 내 애인들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 아시다시피 이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인 그 모든 것들, 뭐 음식과 의복과 쾌락과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는 바알을 따라가겠다라고 지금 말한 것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8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내가 주었다는 것을 그들이 바알을 위해 사용한 금과 은을 그녀에게 넘치도록 준 이가 나였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라고 쓰여져 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주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어쩌면 그 원하는 애인을 따라가느라 그 우상을 따라가느라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나안 사람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그들은 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도 말하고 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결국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돼. 예전처럼 하나님만 섬기면서 순진하게 살 수는 없어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구식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편하고 풍요로운 삶을 두고 예전의 조상들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여기서 잘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변해야 돼. 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을 가는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오늘 말씀 앞에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우리 곁에 있는 내가 참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참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새 우리도 그들의 삶을 동경하게 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려면 우리 가족들에게 저런 삶을 안겨주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은 살 수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승진을 하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성공하려면 남들 다 하는 그런 접대도 해야 하고 또 음주 가무도 필수고
부자가 되려면, 또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불법은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센스가 필요하지 라면서 우리도 어느샌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원하는 자리에 올려줄 그 누군가 혹은 그 무언가를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그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상 숭배에 나도 모르게 빠지지 않으려면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고 내가 그토록 닮고 싶은 저 사람이 아니고 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내 자녀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공허함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행복과 일상의 모든 사소한 필요까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에 필요한 영원한 생명까지도 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던 우상을 깨끗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때마다 주시는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 청종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분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들에게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결국은 죄로 만연한 땅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삶으로 변하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그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눈을 뜨면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말이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그 고백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었던 다른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